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신 분들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깊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은 행복하다는 대답보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또 부요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깊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참 괜찮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참 그 많은 아픔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해하는 거예요. 이건 필연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공허와 두려움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인간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함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공허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영적으로 부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부요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요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고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문학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교회였다 이거예요.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부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주님의 칭찬이죠.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요한 사람들은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문학교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병들고 박해받고 가난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서문학교회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왜?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본래 이 서머나 지역은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불리는 터키 지방인데요.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이 터키에서도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과거 사도 시대에도 에베소에 맞먹는 큰 도시여서 이 지역을 아시아의 보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을 이유가 이러한 육적인 부요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부요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영적인 부요함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면 참 부유한 교회들이 많아요. 수천억짜리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수십 명의 잘 나가는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의사들과 교수님들과 수많은 그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막 넘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영적인 부요함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영적인 부요함이 충만한 교회,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부요함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기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귀한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2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냐 이거예요. 뭔 책망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칭찬과 격려만을 하셨다 이거예요.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고난당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하면서 망했다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바쁜데 주님은 도리어 나를 향해서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니겠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이 알아주신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죄 지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찌 주님께 알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하다가 믿음 지키려다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알아주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를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양이 있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과 축복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할 때 가능하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죠. 그럼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첫 번째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 언제나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경지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신앙은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자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적당히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하나님을 행하다가도 세상 일로 나가다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신앙을 순교자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주후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서문학교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에 대해서 참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한 폴리캅과 인근 지역 성도들 11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하던 총독이 그를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소. 살아서 목숨을 건지시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어.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어서 맹수들을 부르시오. 그래서 화가 난 총독이 대답을 합니다. 살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네가 맹소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여봐라, 저 사람을 갖다가 장작에 올려서 태워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장작을 밑에 쌓고 그 위에다가 세우고 묶어놓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는 거예요. 옆으로 벌어져가지고 불이 붙질 않아. 결국 총독은 그를 불로도 태워 죽일 수 없음을 깨닫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마는 것이죠. 지금 가보면 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폴리캅 기념교회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순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그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적당히 그냥 있다가 복이나 받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거 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하는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무장할 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거짓말을 할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뭔가 고난이 찾아와서 절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할 때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서머나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셔서 9절 말씀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목사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시간을 정하거나 그렇게 꼬박꼬박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냥 지나갈 때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들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주기를 태어나도 또 죽어도 결혼을 해도 다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버지 집에 갈 때 약속하고 갑니까? 아버지 집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아버지라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자부해.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실감하며 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식이 없으니까 번번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까? 툭 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이켜서 삐져가지고 도망치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도망치고. 이게 왜 그랬어요? 자녀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서운한 마음이 없고, 두 번째는 내 것이라는 구별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셔도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내 것이라는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어 아깝지 않아요. 필요하다 말하면 거저줍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죠. 참 자녀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임을 압니다. 바로 이러한 자녀의 마음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도 서머나 교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족해 하겠냐. 그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무리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늘 목말라하고 물질의 노예로 사로잡혀가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를 가난하게 봐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참된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잘 보세요.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실망치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드려요. 그럼 그걸 깨닫는 분들은 금방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에 맞서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고 참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소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늘 괴로워, 늘 방황해요. 우리는 갈 곳이 분명히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무너뜨려 망가뜨린 그 나라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로 우리가 간단 말입니다. 여기 서문학교에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1세기에 일어났던 박해와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 서문학교에는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육신이 죽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습니다. 죽을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죽어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다 소멸돼서 썩어서 없어져요. 요즘은 그것도 빨리 하느냐고 화장하면 그냥 그 몇 시간에 다 끝나버리지만, 뭐 10년에 끝날 거 몇 시간에 끝나는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악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의인들은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날, 그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몸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부활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체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야죠.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쓰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지. 서머나교회는 이 승리를 경험했던 교회다 이거예요.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서머나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크고 작은 경기장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도 보면 뭐 UFC다 해가지고 막 격투기 하는 그런 경기들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런 조그만한 경기장이 이 지역에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싸우다 보면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심판이 말려주기라도 하죠. 그때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죽도록 훈련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니구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영원한 소망, 영생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부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며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분이 별로 신앙심이 깊지 않아가지고 가끔 오셔서 기도받고 가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악을 버리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원들에게 월급도 또박또박 잘 주고 세금도 잘 내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 결과는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잘 내고 그러면 진짜 망해나 봐요. 망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한다 그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이 꼴이 뭐냐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분이 상업이 망했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 도망쳐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사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회사를 정리해가지고 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사원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고통을 나누어지기로 하고 사장님을 도와가지고 회사의 어려움을 마침내 극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사장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망했지만 영혼을 구원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누리는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천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인내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